164페이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한마디예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베드로 사도는 주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어떻게 나타나라고 그랬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근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특히 여러분 레위기나 제사법 등을 볼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에 붙어 있는 관용어 같은 거가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문제일 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점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도 없어야 돼. 그래 베드로 참 말이 기가 막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뭐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막 이런 거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막 시험 날이 기다려져. 저 빨리 좀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날도 평강 가운데 시험을 치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아. 경험 못 해보셨나 모르는데 그런 저도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시험을 보러 가고 시험 시간 앉아 있고 시험 보는데 그게 평강한 거예요. 자신감 있고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 정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분명히 확실히 우리 앞에 한 번은 설 거니까.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15절 무엇이 될 것이다? 구원이 될 거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겐 기회가 되니까 나를 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가는 기회. 아직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기회. 3번 시작.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왜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까? 16절에 왜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죠? 억지로 풀다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억지로 풀다가 이게 한 단어인데 헬라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쥐어 짜다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쥐어 짜내는 거. 어떤 의도, 어떤 목적, 관철하고 싶은 자기 생각이 있든지 뭐 자기를 변론하고 싶든지 어떤 의회에서든지 막 성경을 막 쥐어 짜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말을 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어렵게 주셨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어렵게 만들어 주셨겠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쉬워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다른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쥐어 짤 거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막 왜 이런 이제 강조를 하냐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뭐 신비한 뭐가 들어있고 깊은 뭐가 들어있고 막 대단한 뭐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막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흑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흑심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보통의 흑심이 뭐냐면 자기 높이려고. 난 이렇게 막 이게 뭐 신비하고 막 깊은 것도 알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막 이러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쉬운 책. 성경은 쉬운 책. 그런 이런 건 있어요. 그 쉬운 책을 딱 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한 주변 것들은 이렇게 어렵게 온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쉬운 책. 내년도 이렇게 설교 스케줄에 성경은 쉬운 책인데 왜 우리에게 가끔 어렵게 느껴지냐 그 이야기들을 좀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쉬운 책.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풀 게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시는 거예요. 4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굳센 데서 떨어진다. 이 굳센 데가 믿음 말하는 거. 믿음에서 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이나 혼란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굳센 데서 떨어진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제일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쩌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도 어쩌면 이건지 모르겠어요. 나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1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바꿔드릴게요. 재림 신앙이 주는 현실적인 유익 무엇일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거?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살면서 어떤 실질적인 유익이 있을까?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확실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수요 설교 때 수준 이야기했고 문제가 내 수준 그런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재림신앙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재림신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부활과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신앙 앞에 세우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지 구역은 나눠보세요. 2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건데 이걸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의 예배의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변화가 있는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 한번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구역원들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이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인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나눠보시길래요. 이단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어땠다? 뭐 이런 거 경험 이거 되게 많이, 거의 뭐 대부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단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들은 어땠나? 이런 그 뭐 어떨 때 보면 이단의 위세가 대단해 보이고 그들의 어떤 분위기나 열심이 대단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안에 그들만의 생리드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 메뚜기도 한철이더라. 메뚜기도 한철이더라. 결국 살아남는 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탈도 많아 보이는데, 메뚜기들은 다 한철이었고 교회는 계속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2000년 역사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막 위세를 떨치는 어떤 이단들이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자, 4번 생명의 생가를 통해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무엇이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눔 이야기 잘해주시고, 또 연초되면 구역 리더 자원 신예배가 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준비 다시 우리 한번 모여서 구역 예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구역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구역 예배, 우리 구역원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